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해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되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조자를 기억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만들 때, 어떤 것이 만들어졌을 때 그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 만들어진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르지만 그것이 있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있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처럼 왜 성경 1장 1절이 다른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으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특별히 사람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죠. 인생의 목적이 있고 그 인생의 목적을 드러내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밑에 두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목적,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철학은요, 인생의 의미를 묻는 거예요. 왜 살까요? 왜 이렇게 살까요? 왜 이런 상황에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쉽게 사람들은 포기하는 철학을 하는 거죠. 그냥 사주팔자야. 그렇게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인생이야. 그냥 생로병사의 인생 끝에 그냥 죽고 그냥 다음 생에나 기대해라. 다음 생에나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더 좋은 직업을 얻고 더 좋은 하는 것이죠. 혹은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다. 신이 너를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살아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동등하게 만들어졌고 사람은 다 자신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충민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먹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내 백성은 그런 백성이 아니다. 내가 사람을 만든 이유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래 하려고 했던 의도가 바로 적과 꿀리는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그거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고 운명의 종로로 타고 돈의 종로로 타고 우리가 환경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희 그렇게 살라고 만든 게 아니야. 도리어 너희가 환경을 정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도리어 너희가 운명을 너희들이 결정하고 도리어 너희가 죄가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 해방의 증거로서 도장을 찍은 것이 부활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서를 내미신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해방된 것이요, 해방의 약속을 받은 것이고 또 해방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나를 통해 드러낼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 배워가는 그런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 보고 싶은 것을 다 보았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을 다 누렸다. 스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을 나는 마음껏 즐겼다. 나는 이렇게 즐기는 것을 수고한 보람으로 알았다. 내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나를 창조한 것이라는 걸 잊어버린 사람들은 전도서 2장에 있는 말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얻었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힘을 써서 얻었고 내가 뺏었고 자기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는 자의 삶이 인간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비가 오지 않았다. 땅에서 이슬이 올라왔다. 그때 농사 짓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 땅을 관리하고 땅을 풍성하게 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다릅니까? 자연에 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물질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다스리셨습니다. 복음서가 폭풍을 잠잠케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환경을 더럽히고 무너뜨리는 귀신을 내어 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흥미로워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원래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인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아들.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마귀와 싸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의 의미를 무너뜨리고 그 목적을 파괴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사람이 죄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나아갈 때 창조의 참된 의미가 파괴되고 부서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야 될 자리에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될 자리에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돼야 될 때 내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죄죠. 인간이 처음 저지른 죄가 그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하나님이 받아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누려야 될 권세를 자기가 누리겠다라고 생각할 때 거기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지고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 것이 나타났습니다. 낡은 것이 지나갔다는 것이죠. 새 것이 왔다는 것이죠. 새 사람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들어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이 땅에서 마귀와 싸우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회복의 참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직도 환경을 다스리기보다는 환경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까? 우리가 아담과 동일한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두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중심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거할까 하는 욕심이 중심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얻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생기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나 내가 고쳐야 된다, 나를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회복된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남 탓해요. 그게 아담이 선악과 먹고 제일 먼저 한 짓이에요. 그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웠던 자기 아내를 보면서 보자마자 부끄러워서 자기 자신을 숨기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저 여자는 저 뱀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여자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 회복의 길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산상수훈에 나오는 8가지 팔복의 길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이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 되는 것,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
국률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의를 위해 내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다른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에요. 산상수훈은 주님의 인격을 드러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길을 간다. 내가 가난한 자의 길을 간다. 저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욕해 하려고 내가 가난하게 됐다. 우리가 다른 자를 부욕해 하고 다른 자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길을 갈 때 바로 회복의 길이 있는 것이고 인생의 참된 목적을 깨닫는 것이고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정말 준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40세의 때에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3절에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봐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궁정에서 자라 지식과 능력이 얼마나 많은 권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밑으로 본 거죠. 저 사람들은 내가 계몽해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가서 저 사람들을 내가 돌봐줘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모세가 실패하잖아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너는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냐? 너는 무엇을 위해 너의 목숨을 바치느냐? 너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에게 무엇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 이 땅에서의 잠시의 쾌락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묻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건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묻습니다. 여기에 예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라고 답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지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시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인생의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겪었던 일은 인생이 다 겪는 일이에요. 누구나가 마귀가 예수님께 던졌던 세 가지 질문은 누구나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에요.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인생에서 네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니? 결국 너는 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뜻대로 할래? 라고 묻는 거예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도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귀가 마지막 예수님께 시험한 게 그거잖아요. 나한테 절 한 번 하면 내가 넘겨줄 테니까 너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너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을 필요 없어. 끝만 좋으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답변도 예수님의 답변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80세가 된 모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모세를 통해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생각했겠죠. 40세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 사용하시지, 이 80세가 되어서 내가 살인하고 도망친 죄인이고 내가 40년의 광야에서 양을 쳐서 지식도 다 잃어버리고 권력이라고는 없고 내가 처가살이하는 이 불쌍한 인생을 이제 뭘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까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껍데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냐?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을 드러내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잖아요. 수없이 반역하는 백성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참아내는 모세를 우리가 보잖아요. 40세의 모세가 참았겠습니까? 안 참죠. 못 참았겠죠. 그러나 80세의 모세는 참았어요. 왜요? 비로소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모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 잘못된 선택과 내 잘못된 생각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정욕과 욕심의 목적을 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해주는 말에 귀 기울이십시오. 너무 늦기 전에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이와 같은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